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일으켜 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바쁜 삶의 한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으며 또 우리들의 갈 길을 온전히 다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과 소망을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큰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한 1년 넘게 그냥 커다란 구덩이만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한 층씩 올라가더니 어느새 건물의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건축 공정이 아주 더디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건물을 짓는 기초공사가 계속 진행되었기에 순식간에 건물의 형체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건설 현장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한 층 한 층 건물을 높여가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교회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은 교회는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이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동력하며 성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여러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력한 권징을 통해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바리새파와 같은 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강력한 권징을 주장하는 이들은 걸핏하면 출교를 들먹입니다. 너를 교회에서 쫓아낼 거야. 너는 회당에서 쫓아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엄격한 권징에 반대하여 율법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다른 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푼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메고 푸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을 기반으로 한 영적인 권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본질인 합심하여 구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즉 권징, 다시 말해서 메고 푸는 것과 합심하여 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핵심 가르침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침묵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죄를 다루는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국 독단적인 판단이나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사랑의 권징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거북하게 들립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유대교는 강력한 권징을 실시했습니다. 벌핏하면 출교를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징의 본질은 심판과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권징의 문제는 유대교와는 정반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도에 복주합니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며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양적인 성장이 교회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이 원망이란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서로를 탓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미워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분열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망의 문제는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던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휴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구제를 물질적인 도구로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6장 2절에 연결되는 접대라고 하는 단어를 그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기록되는 접대라고 하는 단어는 밥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매일의 식사, 즉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매일의 식사에 헬라파 과부들이 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밥 한 그릇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큰 일을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힘없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한 그릇의 밥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과부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원망의 문제는 결국 배려심과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밥을 먹는 자기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큰일이었습니다. 밥상의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전 성도들을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매고 푸른 권징의 원리를 적용하되 그 본질을 회복해 두었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적용하는 유대교였다고 한다면 아마 제대로 식사의 배식을 하지 못한 담당자를 찾아서 벌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원망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역할을 분담을 통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우며 칭찬받는 7사람을 뽑아 식탁 봉사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역과 그리고 식탁의 봉사가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동등한 봉사라는 점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 식탁 봉사는 육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사자의 자격은 단순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기 이전에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또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봉사자의 자격은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봉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게 선택된 7명의 집사는 식탁 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식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들의 섬김 앞에서 교회를 뒤흔들었던 원방의 문제는 발붙일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본질, 즉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되었고 그 결과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매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열을 막으며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과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며 특별히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했던 원망의 문제는 단순히 식사 배분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화였습니다.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이기심과 무관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그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7 집사를 세우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하게 공동체 전체의 합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고 선언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위협을 당하고 풀려난 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감을 부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며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외부의 박해와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합심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심의 기도는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책임의 소재를 따지며 분열되었던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해결 방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7 집사가 세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교회의 부흥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7 집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해결책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조직을 갖춘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능력을 믿고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하여 교회를 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조직 또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교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밥상의 문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였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 앞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또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의 연륜이나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차이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할 때 이러한 신부 성도 간의 차이 또한 문화적 배경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매일의 구제에서 제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이기심과 무관심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과 아주 상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는 언제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기심과 무관심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분열된 채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로서 그분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탁월한 카리스마나 영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섬김과 사랑입니다. 7 집사의 선택과 그들의 봉사를 통해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섬김은 특별한 어떤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배려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안내로, 누구는 친구를 위한 헌신으로 보이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있기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는 말씀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3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매고 푸는 원칙은 교회가 사랑 안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죄를 회복시키며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밥상의 문제라는 원망의 상황 속에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은 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켜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사랑의 과정인 것입니다. 둘째,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 결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분열하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섬김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연합과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례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박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라고 하는 성도 간의 구분과 이기심, 무관심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은 탁월한 카리스마나 영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섬김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집사의 선택과 그들의 봉사를 통해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섬김은 특별한 어떠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주 작은 섬김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하나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과 섬김과 하나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된 사랑과 또 섬김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가 실천해 나갈 때 그들을 위협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리어 더 힘있게 복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 나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부흥시키기를 원하며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로 뭉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늘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